성경에서는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제 사물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시편 103편 15절에서 보면은요, 풀과 들의 꽃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풀과 같다 하는 말씀 16절을 들여다보면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 성경이 기록된 장소, 성경이 기록된 배경으로 일컬어지는 중동 지역은요, 낮에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있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1년에 가야 몇 차례, 우리나라에서 오는 비로 따지면은 보슬비 같은 정도. 이제 기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변해서 폭우도 오고 눈도 온다고 그러는데, 가끔씩 예전에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절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1년에 몇 차례 정도 비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비 오는 동안에 얼른 풀들이 싹이 나고 또 들꽃들이 꽃을 피웁니다. 저 중동 지역에서는요, 들판에 사막 저 들판으로 나가 보면요, 풀이 있는 곳에 보면요, 야생화가 이쁘게 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생 양귀비, 약성이 없는 그런 양귀비 꽃도 많이 핀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걸 샤론의 수선화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들의 백합화, 샤론의 수선화라는 말이 나오지요, 성경에. 근데 이것들이 이제 비가 여러 날 오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람이 이제 휙휙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내 시들어 버리고 말라 비틀어지죠. 그런 가운데 짐승들이 한번 지나가면, 양이나 염소나 이제 사람들이 길러는 짐승들이 한번 지나가면 흔적조차도 어떤 건 뿌리채 뽑혀서 없어집니다. 이런 이제 자연을 통해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과 후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 뭐냐, 너 인생이 뭐냐, 너 인생은 이제 들의 풀과 같다, 풀과 같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다. 인생이 뭐냐 할 때 여기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봐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우리 인생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그럼 뭐에 비유해서 잠깐이냐? 영원에 비유해서 잠깐이. 영원과 비교했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것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다. 영원의 삶과 비교했을 때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는 이제 각자의 생각이 나오겠지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원 없이 살아보고 죽어야 되겠구나, 잠깐이라니까. 이럴지도 몰라요. 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면은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따라서 해봐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에서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세월을 아껴서 이제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면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삶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요,
그 영화가 그랬어요. 그 영화가 부귀영화란 말의 영화는 아시죠?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은 아시죠? 화려한 삶, 영광과 화려한 삶을 이제 축소해서 영화라고 그러죠. 육신의 영화는 누릴수록 헛된 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여전히 같은 내용이죠.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통일왕국 시대는 3명의 왕이었고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지요. 솔로몬 노년에 망령이 나서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망령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치매지요. 그런 치매가 걸린 게 아니라 그만 정신이 약해져서 그랬는지 신앙이 풀어져서 그랬는지 외국에서 정략적으로 이제 데리고 왔던 정략 결혼을 한 외국 여성들 중에 상당수가 우상을 가지고 온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 우상 가지고 온 젊은 딸들이 노년에 접어든 솔로몬에게 앙탈을 부리고 이제 때로는 애교를 부리고 때로는 이제 때를 쓰고 하면서 우상의 정각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또 같이 가서 절을 하자고 그럴 때 그만 홀라당 쏘가 넘어가. 늙었어도 따라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늙었어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는요, 신앙만큼은 따라서요, 정신 차리고 믿어야겠구나. 이 솔로몬 노년에 이제 그만 우상 숭배 내지는 우상 정각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책망을 자꾸 선지자를 세워서 하시는데 이게 마음이 둔하여지고 정신이 나태해지다 보니까 더러먹질 안해서 그만 그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엄마가 잘못하면 자식 때 가서도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믿는 자로서의 입장에서는 따라서요, 뒷사람을 생각해서 열심히 잘 믿읍시다.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왕국,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가니까 나머지 2지파 가지고 겨우 명목만 유지하는 유다 왕국으로 남지요. 솔로몬의 후손들,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케이스는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는 북쪽에 19명의 왕, 남쪽에 20명의 왕이 나와요. 이게 이제 38명에다가 39명에다가 3명을 합치니까 몇 명이요? 42명이죠. 19명에다가 20명을 합치면 39명 아니요. 그죠? 거기다가 3명 더하게 하면 몇 명이요? 42명이요. 42명의 왕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 공명권세를 원없이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나? 처음부터 불완전한 그런 이제 가운데서 왕이 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 좌불안석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 뜻으로 어찌하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1000번제까지 드리고 아버지의 그 이제 유언 내지는 소원을 받들어서 성전을 짓지요. 7년 대공사를 통해 화려하게 성전도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죠? 지혜를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다 주겠노라. 그렇게 해서 이제 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너는 큰 부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화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로운 삶을 원 없이 살고 나서 늙음하게 가만히 세상 떠날 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이 마치 봄결에
한번 화사하게 피었다가 쉽게 열흘도 안 돼서 쓰러져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흔적조차 없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구나. 참으로 헛되고도 헛된 것이 세상 영광이구나. 세상의 부귀영화는 누릴수록 허무한 것이 그만큼 또 이제 다가오는구나. 이걸 깨닫고 후세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고 알차게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을 받들었지만요,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인생이 도대체 뭐냐? 요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은 전도서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서 기도하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전도서의 끝에 가서 이 솔로몬이가 자기가 체험한 것, 뼈저리게 체험한 것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따라하세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다, 그 얘기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잠깐이니까 내가 영화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버킷리스트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가야지. 그러자면 나중에 한이 남아서 눈도 못 감고 죽을라. 근데 의사들이 들으면 웃는 얘기요.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실 때 거의 99%는요 눈을 뜨고 돌아가세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한이 많아서 소원을 다 못 이루어서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봐가지고 죽을 때라도 기어이 보고 죽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눈을 못 감았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눈 감을 기운조차 없어서 눈을 못 감았대야.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미신적 사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 속에서 가장 보람되고 알차고 그야말로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뭐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후반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행하는 자에게로다. 가장 알차고 보람있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속에 있다. 솔로몬이 간증한 대로 시편 기자도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난다 긴다는 자리에 있고 세상 이치를 다 꾀해서 사람들에게 훌륭한 스승이라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요, 나중에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더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주변머리가 없어서 세상 속에서 흔히 하는 말로 출세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까지 출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을 제대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관심도 둘 만큼의 어떤 드러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요, 가장 알차게 인생 사는 것이 된 것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따라서 해봐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아직도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롯의 부인처럼 버리지 못해서 자꾸 세상 쪽으로 시선을 향하게 되면, 자꾸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헛된 인생 살기가 쉬워요.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사람을요, 구약식 표현으로는요, 히브리어 구약식 표현으로는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이죠. 그게 아담이란 말은요,
어원을 살펴보면 아다마라는 뜻이 아다마. 아다마가 뭐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흙.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뭘 불어넣었대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재료는 뭐예요? 재료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전도서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지. 영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근데 신약적인 표현으로는요,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가 뭐냐면은요, 이제 사람은 흙에서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는 뜻으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따라서 해봐요. 위를 바라보는 자. 신약 성경에 위는요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능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생각,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항상 얘기할 때 보면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도 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죽은 다음에도 재산을 잘 지내줘야 할 텐데 그 말 속에는 죽음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응? 잘 모르니까 제사 지내라고 그러지. 죽음은 끝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생겨났냐면요, 인류학자나 종교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유교의 그 사상에 너무 대대로 물이 들다 보니 죽음은 끝이라는 이런 내세관 없는 인생들이 이제 되었구나. 요걸 찾아낸 거예요. 유교에서는요 죽음은 끝 그래요.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하고 또 아니면은요 극락왕생한다고 극락설을 얘기를 해요. 극락설은 힌두교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요. 그런데 그럼 왜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가? 이게 어른들이 돌아가셨어도 자손은 그 어른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가신 혼백이라도 생각하면서 모셔야 된다는 뜻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제사도 후일에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차입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죽음은 끝 그런 것도 역시 유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구나. 그러나 모든 종교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경에 말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따라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혹간 가다가 몸이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연세 있으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그 배경은, 심리적 배경은 우리는 윗대에서부터 너무 죽음은 끝 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 사상적 배경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 세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세뇌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따라서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출발점이니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요 사실상 사모하고 기뻐할 일이요. 사모하고 기뻐할 일이요.
그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부르고 갔으면 좋을 법한 찬송, 목에 힘이 들어가야 그 찬송 나오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또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테니. 왜? 예수님 공로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가끔가다 무서워요. 그게 여러분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유교에 깊이 빠져서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우리 귀구멍에 대고 너무 많이 해가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까지 그것이 콱 배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따라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놓고 아뢰시면은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마치 짐승처럼 오줌을 싸면서 그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섭니까? 안 그래요.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안 섰어요. 저는요, 야 어떻게 이렇게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짐승들에게 뜯어먹히고 때로는 고문에 의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젊은 날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월 속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기로 택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따라서요 힘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순교자의 반열에 선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언제 일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아직도 죽음이란 두 글자를 생각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괜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러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후손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제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따라서요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진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쌓일수록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주셔서 결단코 마지막 순간에도 의여시 앞에 설 수 있도록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뜻대로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은 명품 걸치는 거라 합니다. 명품 차 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멋있게 산다는 건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요. 살다가 끝날 때에도 멋있게 끝나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 별별 이제 괴로운 표정을 다 짓지.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할렐루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저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나이 든 성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도 해드려야 되겠구나. 마지막에 이왕이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중환자실 들락날락하거나 병원에 가서 길게 널브러져서, 죄송합니다, 널브러졌다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자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지경에 널브러진 거지. 그렇게 살다 가시면 안 되겠구나. 이왕이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까지, 그 전주까지 따라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싹 다 하고 정리 싹 해놓고서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나는 간다 하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희귀병도 걸리지 말고. 뭔 놈의 희귀병이 그렇게 많아. 말로 다 못할 희귀병이 많다고 그래요. 중앙으로 다 몰려. 희귀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 보니까 큰 병원에 가면 나을런지 모르겠다. 서울에 있는 잘 나가는 병원들의 대학병원에 희귀병 환자들이 넘쳐난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오염된 세상에 사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했사오니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희귀병에도 안 걸리게 하시고 이왕이면 중풍 걸려도 보기가 좀 그러니 중풍도 안 걸리게 하시고 심장병에 걸려도 괴로워서 헉헉거리니 보기가 그러니 안 걸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위리가 암이라는데 암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고 예배 가운데서 항상 주님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행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바람에 휘날려가는 저 풀과 같고 꽃 같은 인생이라도 영원으로 이어지는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다가 우리는 의젓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